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어서 제가 이렇게 종종 또 예화로 들고는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마가복음에서만 보여지는데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그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사이에 이 여인의 일이 약간 마치 그 샌드위치처럼 그 햄버거 패티처럼 이렇게 딱 껴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었어요. 들음 믿음이었어요. 그가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여인은 한 번도 이날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예수님의 소문만 계속 들어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12해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들어도 효험이 없던 차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맹인 바디메오도 뒤에 이제 10장에 보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도 눈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가 간절히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도 바로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뭔가 이렇게 시청각 자료들을 제가 보는 것을 이렇게 많이 즐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보여드리질 않아요. PPT도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왜냐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고한 그 설교관 가운데 하나가 이 설교는 듣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늘 있어요. 그래서 들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신다면 그거는 저의 능력 부족이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기는 이렇게 말씀은 듣는 것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도 사실 우리가 회당에 가면 사실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이 두루마리가 귀하잖아요. 고대 시대부터 귀했고 이 파피루스에 적힌 것도 귀했고 뭐 양피지는 더더욱 귀했고 그래서 이 성경이 뭐 오늘날처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당에 하나씩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저기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서는 한참 뒤에 이미 왕정 시대에 그 이미 이제 국가의 어떤 기틀이 갖추어지고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가 막 생기고 있는 그때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가 요시야 왕 때 이야기를 보면은 말씀이 소실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말씀이 소실되었던.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계속 유다 왕국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왕, 악을 행하는 왕들이 계속 교차해서 이렇게 왕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말씀이 소실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말씀이 소실되니까 이 그 요시야 왕의 그 왕정 시대에 벌써 정말 수십 년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는 가운데 말씀이 발견되었고 그 말씀을 이제 왕 앞에 와서 가지고 와서 읽을 때 이제 왕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이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참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 이게 중세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와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성당에 가면은 미사에 와서 신부님이 읽어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다 뭐 당시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불가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들어도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기 와서 그냥 독일어로 읽어주는 그 말씀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각 회당마다 이렇게 성경 사본들이 이렇게 아마 다 갖추고 있는 회당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또 회당들이 이렇게 막 돌려서 이렇게 쓰는 거겠죠. 어디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또 다른 회당하고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죠. 뭐 예레미야서랑 바꾸고 모세오경이랑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돌려가면서 이제 읽는데, 회당에 와서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장이나 아니면 그 모임을 인도하는 랍비가 읽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어떤 듣는다라는 것이 이게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무언가 더 뭐 요즘은 이제 뭐 점점 이제 세대들이 막 보는 거에 익숙해져서 읽는 거, 듣는 거 이게 다 따분해하고 이게 잘 참지 못하고 그러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싹 트게 되고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 성경을 우리가 봉독할 때에도 우리가 뭐 요즘 교독을 하지만 그러나 앞에서 봉독할 때에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읽는 것보다 이렇게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었어요. 그가 보지 못하였고 아직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가 옷의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단순히 이 옷을 그냥 잡아채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어떤 랍비드 선생님들이 입는 어떤 겉옷 두루마기 가운데 그 귀퉁이에 달려 있는 술일 것입니다. 옷의 술. 그 술을 만지는 것에, 마시는 술이 아니고요. 달려 있는 술 뭔지 아시죠? 이렇게 술을 만지는데 그 술에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졌었거든요. 이게 약간 미신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대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옷 주인의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바로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 뜬금없이 나는 옷을 만져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와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리고 그 승천한 후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겉옷이. 그 겉옷을 이제 엘리사가 짚고 그 겉옷을 이제 둘둘 말아서 요단을 이렇게 칠 때 요단강이 막 여기저기 갈라지고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도 이 엘리야의 옷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옷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 옷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매복하셨다가 막 제 옷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이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약에도 바울이 이제 한창 그 사역이 이제 그 최고조를 향해서 막 가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의 몸에서 어떤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놓아도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물러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대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일종의 상징물 같이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후에 그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가서 기도받지 않아도, 그가 이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올가매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으며, 첫째로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구속력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또 특별히 남자를 만지면은 정말 뭐 돌로 쳐도 무방할 정도로, 돌로 침을 당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룰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여인의 그 낳고자 하는 그 갈망이,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어떤 종교적인 금기를 뛰어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애물을 넘는 믿음이었고요. 또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실제로 다가갈 수 없는, 다가가기가 어려운, 우리 앞에도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집안에 계실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집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친구 4명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곁에 다가가서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데 성공한,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그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떠한 말씀을 듣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마가복음 가운데에서는 딱 2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해주세요. 딱 2사람. 한 사람은 여기 나왔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0장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이 바디메오도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너 이렇게 소란 피우지 말라고, 옆에 사람들이 막 누르고 입 막고 막 소리 못 지르게 하는데도 그가 그걸 다 뚫고 더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더 크게 예수님 들으시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가 낫기를 구하였을 때, 보기를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베푸시는 그 권능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뚫고 나온 그 모든 넘어온 그 장애물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 야, 네가 여기까지 나오다니, 네가 여기서 내 옷을 만지다니,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라고 예수님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는 보이지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지나가셔도 알 수가 없는, 그냥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라는 말 듣자마자 예수님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해요. 막 방향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 나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 나 좀 봐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러하였을 때 사람들이 옆에서 막 입 막고 조용히 하라고 막 채근해도 그가 거기에 굽히지 않고 예수님께 결국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넘어온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고쳐줬으니까 됐지. 너 이제 가서 이제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패끼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이 여인에게도, 얘야, 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했니? 너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너 이제 내가 고쳐줄 테니까 가서 조용히 살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금기들을 깨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 나온 그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어떤 모양으로 나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옆에 권사님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오늘 아침에 어떠한 것을 뚫고 나오셨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야, 너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구나,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런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이야기 참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앞에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집 밖에서 이제 들어오지 못하고, 인파들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서 계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을 이렇게 누가 전해줘서 들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 이 정말 사람들한테 지금 돌로 침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딸아라고 불러주셨다. 딸아. 바로 주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한 가족됨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주시는 그 호칭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평안히 가라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염려하지 말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를 지금까지 지배했었던, 12년 동안 괴롭혔었던 그 어떤 병의 권세, 마귀의 능력, 그 가운데 정말 고통당했었던 그 아픔과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부터 평안함으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 영어 성경에는 Go into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평화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나누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자리에서 평안으로 옮겨지는 그 인사가 바로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자리가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우리가 완전히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평안함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 자리가 바뀌게 되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다시는 그 옛사람, 옛날 일들, 옛날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옮겨져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원래는 오늘 43절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이로에게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 있냐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지위가 있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사회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영향력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뭐 아주 높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얼마 전에 나누면서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이제 열을 받으니까 회당장이었던 그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회당장은 귀하게 여길 때도 있고 또 막 분풀이용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냥 어떤 회당 안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모임을 그냥 주관하고, 그렇다고 그가 가르치는 뭐 랍비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니었고요. 마치 그 교회의 어떤 사찰과 같은,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전체 뭐 총무와 같은 아마 그런 역할들을 하던 사람들이 이 회당장이었을 텐데, 그러나 이 회당장은 어쨌거나 종교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이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설마 믿는 마음이 있었어도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는 자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는 유대교 안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고, 자기는 어쨌든 어떤 유대교의 어떤 예배와 그런 모임들을 주관했어야 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가 내심 믿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거를 드러내면은 이 회당장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절에 다니면서 교회를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있으면서 교회에 나오려면 절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당시에는 나사렛에서 생겨난 어떤 이단과 같이 여겨졌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라는 자리와는 양립할 수가 없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고린도에서도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그러자 이제 바로 회당장이 바뀌잖아요. 그가 회당장직을 영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양립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 때 계속 소문을 들으면서 또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방관자의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냥 그 사역들을 보면서 이렇게 크게 개입하지도 않고 또 크게 반대하지도 않고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서 있었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딸이 너무나 아프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가 지체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인파들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음 날이 되면은 틀림없이 막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것입니다. 야, 얘기 들었어? 저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뭐 예수님이라고 안 했겠죠. 예수 앞에 무릎 꿇었대. 거기서 막 울면서 예수에게 막 빌었대, 막 간청했대. 막 이런 소문들이 분명히 나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자리, 또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모든 어떤 평판, 자기의 자리,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즉시로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것을 극복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 나누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존재였어요. 그는
굉장히 지금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분초를 다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체하시죠.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러니까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죠. 지금 막 사람들이요, 막 뭐 말하자면은 정말 그 진짜 어디 시장에서, 제가 얼마 전 제가 금요일에 황금봉투 사러 나갔었는데 장이 섰더라고요, 광고동에. 제가 몰랐어요. 여기 5일마다 장이 선다면서요. 장이 서니까 진짜 차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차 세워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막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겨우 막 세워놓고 왔는데도 막 사람이 진짜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앞에 천막들 막 다 장 서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서 지금 누구냐고, 누가 나 지금 치고 갔냐고 막 이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막 가시는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막 떠밀려 가시는 중에, 인파에 떠밀려 가시는 중에 누구냐 도대체,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어? 그럼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만류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막 밉니다. 지금 막 지금 우리도 떠밀려서 가고 있는데 그 만진 사람을 찾습니까? 근데 예수님 계속 지체하시죠. 나는 찾아야 되겠다. 누군지 빨리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빨리 나타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체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믿음에 있어서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에, 그가 회당장의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 앞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서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함에 또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그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람 앞에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여인을 찾아내고 그 여인이 이제 앞에서 이제 고백하고, 그게 뭐 얼마나, 사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굉장히 몇 절의 말씀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나와, 이 여인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여인이 결국 못 견디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여인이 자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실 저는 12년 동안 있었던 그 눈물의 그 시간들을 또 여인이 구구절절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의사들한테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도 고쳐주는 사람, 제가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제가 전에 이것 때문에 이제는 돈도 한 푼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고, 이 과정들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체됐겠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이 야이로의 믿음이 더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기적을 목도했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이 여인의 혈루병이 낫게 되는 그 기적을 목도하니, 그가 또 그의 마음과 답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답답함 가운데 그러나 또 신뢰가 가는,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든 될 수 있겠다, 우리 딸이 나을 수 있겠다. 근데 그 기대가 또 박살이 나죠. 왜냐하면 하인들이 막 왔는데 전해주는 소식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에게 어떤 생겨났던 일말의 기대, 어떤 희망, 또 믿음, 그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졌을 거예요. 송두리째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시험이 드냐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냐면요, 분명히 해주실 수 있는데 안 해주실 때 마음이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조급해져요. 저도 작년에, 저는 제가 여기 오겠습니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저는 오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5월 중순이었거든요. 5월 중순.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여기 처음 와서 설교했습니까? 제가 7월 첫째 주에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기까지는 제가 명성교회는 8월 말에 사임했으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가라고 하시면 되는데, 가라고만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해주시니 너무 이게 답답하고 이렇게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고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고 하나님은 정말 저 이 땅의 모든 부를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럴수록 뭡니까? 근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근데 왜 저에게 어떤 물질의 은혜를 여유를 안 주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어떤 해주실 수 있는데 안 해주시는 것, 어떤 지체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위하여서 야이로의 딸을 포기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다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어떤 용어를 많이 쓰냐면 제로섬 원칙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무엇이냐면 이 부의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이 부해지면 한쪽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이 총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둘 다 잘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누구 거를 빼앗아. 우리가 기업도 그렇잖아요. 어떤 시장이 있으면은 기업들이 그 지분을 다른 기업의 지분을 빼앗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게 제로섬 원칙이다라는 건데, 물리학에서도 비슷한 게 있죠.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어서 온 우주의 이 질량의 총합은 일정한데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예요. 뭐 여기에서 지진이 나면, 여기에서 뭐 이런 이상 기온이 나면은 또 반대쪽은 굉장히 극한의 막 추위가 찾아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인데 그런 법칙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모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모두를 복주시고, 예수님은 모두를 잘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여서,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때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인파들, 그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집에 아프지 않은 사람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이 두 사람의 문제만 사실 오늘 5장에 보면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약속된 것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사건과 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비롯될 때 우리는 설령 오늘 야이로와 같이 지체될지라도, 예수님께서 안 해주실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모시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인들이 와서 얘기해요. 하인들이 이제 야이로는 막 말이 안 통해요. 완전히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막 만류하죠.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포기합시다. 이제 내려놓읍시다. 우리 부활하면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와서 이 딸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포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상황을 다 보시잖아요. 그들이 와서 뭐 야이로에게 가서 야이로의 귓속말로 이제 그냥 집에 가시죠. 그만하시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위로와 격려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지금 막 옆에서 사람들이 막 부추겨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못 살아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벌써 죽기 전에 오셨으면 고치실 수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끝난 게임입니다. 이제 더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돌아갑시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6절 말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두려움과 믿음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작아지고요. 믿음이 커지면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이로와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이로가 그가 회당장이라는 자리, 또 그의 어떤 딸의 죽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체되는 그 시간, 또 옆에 있는 모든 주위 사람들의 만류, 그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뛰어넘고 결국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믿지 못할, 내가 교회 다니지 못할, 내가 직분 감당하지 못할 만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으면서 이렇게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신기하게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은 그 야이로의 그 소녀의 나이가 나옵니다. 이 소녀의 나이가 얼마냐면, 이 어린 딸이 몇 살이냐면은 12살입니다. 12살. 42절 말씀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12살. 근데 앞서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나요? 12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보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고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이 여인이 혈루증을 막 앓기 시작하였을 때 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12년을 한 여인은 고통 가운데 보냈어. 한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보냈었는데, 그 두 사람의 그 문제가 오늘 한날에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12년의 세월 가운데 이 어린 아이에게 드리워졌었던 그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고, 또 이 여인을 뒤덮고 있었던 그 혈루증의 그 아픔과 그 저주가 떠나가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12년 동안 매여 있었던 그 모든 죽음의 권세,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 모든 억압과 또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바로 그 분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가운데서 만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또 혈루증 걸린 우리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을 또 격려하여 주시고 복돋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여인같이 12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어둠의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화요일까지 또 연휴이고 우리 이제 계속해서 가정의 달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또 여러 또 행사들 또 우리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흥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시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동행하시고 아버지, 이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경기도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직장도 또 사업도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더욱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